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거룩한 이 시간 은혜의 강물이 차고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 내려놓고 주님만 높이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귀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는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끝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1절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끝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2절 고백합니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끝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3절 고백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끝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3절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끝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3절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끝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4절 고백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끝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4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인도하시리 2절 고백합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2절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3절 고백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마음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4절 고백합시다.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고 가는 모든 예배.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이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넷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시간에도 영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께 올인하는 충성을 용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청결케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2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송입니다. 252장입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주님 보호 아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감으로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의 담비로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의 다짐한 것도 쉽게 무너지고 우리의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으나 부끄러운 거짓된 고백과 행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믿음의 연약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삶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혜로운 삶과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 부끄러움의 믿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시며 중성으로 푯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부터 40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시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예수 위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어서 세상 끝나는 삶까지, 그 여정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고집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함으로 그 길,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섰고 영생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부패된 심령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거룩한 삶을 용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비케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겸손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이죠. 14장 3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쁜 심령에 내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먹을 때 마실 때 조명하여 주셔서 밝게 알게 하여 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출력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는 31절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어서 32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중심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런 교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한 그러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푸헤렌 해야 된다. 그래서 푸헤렌. 이 푸헤렌이 뭐예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모든 생각,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5만 가지나 5천 가지가 아니라 5만 가지. 얼마나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는지.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 생각했다,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그리고 우리들이 깨달았던 그 생각을 깨달았던 모든 그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 카르디아, 이 심령의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을 너네들이 바르게 지녀라 이거예요. 바르게. 마음을 바르게 가져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거든요. 악한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쁘게 가져라는 거죠. 바르게 가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밭도 4가지 밭이 있지 않습니까? 3가지는 절대로 결실을 못 맺지만 옥토 땅, 옥토 밭만이 4가지 중 1가지 밭만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맺기 때문에 최소한 뭐예요? 30배를 거두니까 옥토 같은 반 좋은 땅이 돼야 된다. 좋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마음의 푸헬에 지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마음의 올바른 것을 지녀서 지혜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결국 어때요? 깨닫는 것도 성숙하다는 거죠. 깨닫는 것도 성숙하다. 왜 장성하니까? 생각이 성숙하고 깨달음이 장성하면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달라지게 되어서 그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행동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행동까지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내 씨가 거듭난 씨로 됐다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다는 거죠. 당연한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결국은 거룩한 마음가짐이 거룩한 액션 행동을 취하게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보다 더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도우심을, 누구의 도우심?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오늘 본문 32절부터 이제 계속 그 연장선에 있는 거죠. 이 3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러분 이 뜻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 말씀은 박 집사님이라는 성도님이 있고 또 정 집사님이라는 성도님이 있는데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박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가르칠 때 박 집사님의 영, 그러니까 또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또 다른 정 집사님이 있잖아요. 이 정 집사님의 이 사람이 박 집사님의 영을 제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조옥순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조옥순 목사의 영이 조옥순을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조옥순의 혼도 제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옥순의 영도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제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과 혼과 모든 골수가 조직들이 다 뭡니까? 제재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의식을 완전히 빼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아지경이 아니에요. 미친 듯이 그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아지경에서 말씀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자아 조절 능력, 조옥순 목사라는 자아를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한 채로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준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에게 계시를 준다고 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말을 해. 공동체에서. 어떡하겠어요. 밥도 먹어야 되는데. 집에도 가야 되고. 말씀이 계속 임했다고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해버리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은 자기 통제력을 절대로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막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통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보면서 절제할 때 싹 이렇게 절제를 하고 뭡니까? 조절할 때 조절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조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은, 다시 말하면 조옥수 목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조옥수 목사 영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실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는데, 생각하고 깨닫고 바른 마음을 갖는데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자기 통제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자기 통제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열매? 절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통제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자기 통제력이 강한 거죠. 막 남을 무시하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자기가 자기 안에 주어졌습니까? 자기가 생겨졌습니까? 하나님이 안에 주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을 갖다가 그냥 이 컵이 그냥 갖고 싶다고 이 꿀물을 가집니까? 누군가가 이 꿀물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겁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채워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생명 누가 줬습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생명과 건강을 누가 줬습니까? 그걸 한순간에 뺏어가 버리면 여러분, 당신 누가 그걸 갖다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돈. 그 사람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생명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모든 있는 것들이 이 물이 있는 것처럼 이 컵이 이 물을 자기가 컵이 달려가가지고 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채워놨기 때문에 여기 있다 이 말에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의 존재가 뭐냐면 컵하고 똑같다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 안에 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그리고 생명을 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호흡을 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아야 오늘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단지 자아의지를 활용할 뿐이죠. 성령에 충만하면 할수록 자기 통제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왜 금지합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성령님에게 뿌리를 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다 이 말이죠. 맺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제의 은사를 받게 되는 거죠. 열매를 받게 된 거죠. 절제가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열매를 맺은 거죠. 절제가 없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난 믿음 좋소라고 떠벌립니까? 절대로 떠벌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을 안 해도 믿음이 좋은 걸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아. 근데 본인은 자기는 믿음이 그렇게 꽤 있는 줄은 몰라. 그러니까 말 안 해. 믿음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줄 알아. 하나님도 믿음이 없는 줄도 알고 다른 사람도 믿음이 없는 줄 아는데 본인만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떠벌리는 거예요. 전도를 얼마나 했고 어떤 은사가 있고 나는 하나님께 얼마를 어떻게 했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장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 떠벌리지 않습니다. 빈수레가 시끄러운 법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막 잡고 있다면, 야, 너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이 있지? 오케이. 야, 은밀한 중에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은밀한 중에 내가 너의 금식을 내가 한다. 은밀한 중에 내가 너의 구제를 한다. 아는 거예요. 알아요. 다 떠벌려버리면 여러분, 공개해버리면 여러분 그 상관없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안 알아줘도 배 아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목사 이것도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준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다 떠벌려버리면 여러분, 상급이 여러분들이 쪼개져 버린다니까요. 여기다 저는 전혀 헌금도 이름 안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하나님께 드린 걸, 뭐 어쩐다고 여기다 다 줬겠어요? 적으면 뭐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왔고 또 헌금 내라는 것이겠죠. 그럴 필요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서럽다,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몰라주네. 뭘 몰라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여러분 다 쌓아놓고 계셔요. 선도 쌓아놓고 악도 다 쌓아놓은 거죠. 그래서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내가 지금 방언을 말하는데 교회가 분열되고 내가 사용하는 은사로 말미암아, 이 카리스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상대방들이,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은사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 왜 줬냐? 은사를 주신 목적, 이유가 있죠. 내 잘난 체 해라고 은사를 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손용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은사를 줬고 모든 능력도 줬고 권능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통제력을 절대로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영이 성령을 통해서 조절받게 되어 있어. 컨트롤 받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 내 인생은. 내가 끌고 가는 거죠. 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목사님. 내 인생은 내 거죠. 정말 내 인생은 내 거 맞아요? 내 인생은 내 거 맞습니까? 내 인생이 내 인생이라면 여러분,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없다면 아닌 거죠. 근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해버려. 저질러 버리자.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저질러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어쩔까요 하나님? 저쩔까요? 여쩔까요? 물어봐야 돼. 성경 보세요. 내 마음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그거 아니지 하면은 내 욕심대로 하려고 그 말씀 아니지를 갖다가 밟아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나의 삶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을 통제해버리려고 그래.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산으로 가버리죠.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통제력을 절대로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 통제력. 뭐예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카오스가 아니에요.
코스모스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성결한 영이 계시고 정결한 영이 계시고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 사람마다 받은 은사를 자랑하느라고 볼일 못 봐. 아니 그 은사가 공동체 유익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의 덕이 되어주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은사를 줬는데 내 은사가 크다, 내 방언이 더 멋지다 하면서 서로 자랑하다 보니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 속에 있었던 거죠. 혼란스럽게 저어졌다 이 말이에요. 시끌시끌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절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무질서할 수밖에 없어요. 나 또한 내 안에서 내 마음이 절제하지 못하면 내 삶이 무질서할 수밖에 없어요. 질서정연하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이지 무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결정코 아니다는 거예요. 왜 무질서하겠냐 이 말이에요. 왜 무질서하냐? 절제하기 때문에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이 무질서한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더러운 행동을 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더러운 짓을 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데 되겠어요? 왜요? 무절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절제하니까 무질서 속에 자기 인생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에게 미혹당해서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귀신에게 미혹당해서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가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질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무절제를 하게 된다면 질서가 없어져요. 무질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부모님의 권위가 낚아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 집안이 질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화평이 뭐예요?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 뭐예요? 에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화평이 뭐냐? 평강이 뭐냐? 평화가 뭐냐? 질서와 조화의 상태를 이루었을 때 평강이라고 그래요. 너에게 샬롬이 있을 자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이 벌벌벌벌 떨고 문을 다 쳐 잠고 있어요. 잡으러 올까 봐.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오고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처럼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까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셔가지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지다 보니 평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죽겠는 거예요. 마음의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가 샬롬이거든요. 이게 깨지면 우리가요 불안해. 그걸 누가 주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이 평강 되시네. 평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권세가 있다 보니 여러분 내 안에 부패된 것이 싹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러잖아요. 내가 질서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니까 마음에 뭐 때문에 말씀 가운데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서로 간의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면 서로에게 평화가 되고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 조옥수 목사 같은 이 사람의 영은 반드시 자기의 통제력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있어요. 막 말해버린 사람 있잖아. 막말해버린 사람 있죠. 성령이겠어요, 막말한 사람이? 성령이 다스리겠어요? 악령이 다스리겠어요? 악령이 다스리죠. 권사님 소용없어요. 장로님 소용없어요. 목사님 소용없어. 항상 말하는 것이 불평이고 남 헐뜯고 무시하고 아주 멍멍이 무시하고 하는데 무슨 성령이 있겠어요, 그 권사님 마음에. 그냥 권사는 타이틀이에요. 타이틀이고 그 안에 누가 지배한다? 마귀가 지배한다. 마귀가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기 와 있을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왜요? 길가밭을 쪼아 먹으려고, 말씀에 씨가 부러진 대로 가와서 먹어버리려고. 왜? 그 사람이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딱 준비하고 있어.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나 가시떨기밭을 열매 못 맺게 하는 거죠.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질서 있고 정돈되어 살아가며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33절의 문장은 원칙상 이렇게 나와야 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딱 멈춰야 돼요. 뒤에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가치는 끊어야 돼요. 이것은 바로 뒤에 있는 34절에 붙어야 돼요. 그게 문맥이 맞아요. 원래 성경 기자들의 말씀을 여러 번 기록했을 때 장절 구분이 없었다 그랬죠?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양피지 가죽 위에다가 싹 썼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파피루스 종이 거기 위에다 썼어요, 말씀을. 여러분 대선지서들 봐보세요. 얼마나 이사야, 예레미야 깁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구조를 찾으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 그 한 구절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감안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후에 장과 절을 이제는 뭡니까? 붙인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장을 붙인 사람이 누구다 그랬어요? 랑톤이라 그래서 랑톤. 랑톤이라는 사람이 장을 갖다가 해놨어요. 그래서 신구약에 1189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28년을 랑톤이 장을 구분해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제는 장만 구별해갖고 하는데 절, 몇 장 몇 절이잖아요. 절을 구분한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예요?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1551년에 신약 성경의 절을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 스테파누스가 오늘 이 절을 잘못 구분해 놓은 거예요. 34절로 딱 가야 되는데 34절 뒤에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여러분이 뒤에는 34절로 연결을 해 놓으시면 돼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따 옆에다 해 놓으셔요. 그래야지 말이 좀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 원문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성도의 교회가 함과 같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조를 넣어가지고 34절을 읽어볼게요. 모든 성도의 교회가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 잠잠하래요. 이야, 여성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 근데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괜히 우리 여성들을 갖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28절을 저번 주에 봤지만은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래요. 잠잠하고 자기와 함께 말할 것이요.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을 말할 바에야 차라리 입 다물고 있어 이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혼자서는 집에 골방에서 백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에서 잠잠하라는 말을 하고 있냐면 3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그 사람은 잠잠할지니라. 28절에도 잠잠하고 30절에도 잠잠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30절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직통 계시가 떨어졌다고 말을 한다면 일단 먼저 말하던 사람은 일단 입을 다물고 지금 직통 계시 떨어진 사람 말을 들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고 이어서 오늘 34절을 보니까 잠잠하래요. 근데 여자들아 잠잠하래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 여자들은 입도 뻥긋하면 안 돼. 이렇게. 저도 입도 뻥긋하지 말고 있어야 되겠네요. 문제 있어 없어요? 심각한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컨텍스트 상황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시대의 배경적인 것과 상황과 컨텍스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 확대해석했어요. 교회에서 여자들 말하면 안 돼. 입도 뻥끗하면 안 돼. 뭐 합주기가 됩시다. 합! 이러고 있어야 돼. 이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데 말 안 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알아야 돼요. 컨텍스트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황을 지금 35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누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한 구절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 여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여러분 자기 은사를 그냥 정말 공동체 유익을 쓰고 조용히 하고요. 좀 조용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영 돌리면 좋은데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자들 은사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남자만 있는 게 여자도 있어요.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다 그랬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뭐가? 주의 영이 임하면 그러잖아요. 주의 영이 임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은사도 주고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고요. 남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받은 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시끄럽게 했다는 거죠. 시끄럽게. 은사 받은 여자들이 자기 은사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한 토론을 벌려가지고 자기가 끝까지 이겨보기 위해서 교회에서 다른 남자들과 말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과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뭐하고 저 갖고 뭐하겠어요? 이기고 싶어요? 끝까지 그냥 남성들은 이기고 싶어요? 남성들도 여성들 이기고 뭐 하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세요. 집에 가서 남편하고나 해라 이 말이에요. 다른 남자들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해봐. 이 소리거든요. 지금 교회 안에서 다른 여자의 남편들과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하고 말싸움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거요. 부끄러운 줄 알아. 그것이 잘난 것이 아니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깔뱅이라는 신학자가 이곳을 주소가면서 이 구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성과학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오. 교회에서 이 여성의 품위와 교회의 덕, 바울이 말하잖아요. 건덕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00년 전의 사회는 여러분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 왕조 500년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여자들 여러 제대로 밥상 같이 먹었습니까? 남자들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 안 돼요. 같이 이렇게 지낸지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예배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탁 나눠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석. 7살 때부터 그냥 남녀 구분해갖고 따로따로 해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밖에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은혜요. 우리 여성들이요. 정말 예수 은혜가 커요. 남성들도 은혜가 크지만 여성들은 진짜 은혜가 커요. 봐요. 2000년 전의 사회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였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남자들과 시끌시끌하게 말싸움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정말로 가부장적인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을 봤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겠냐 이 말이에요. 야, 예수 믿은 사람은 저렇게 야 위아래도 없냐, 질서도 없고 남녀 이게 가부장적인 건데 교회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저렇게 해버리면 아이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 야 하고 못 가고 안 보내버려. 그렇지 않겠어요? 질서가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발대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가지고 복음에 들어가야 되고 청국장이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은사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뭡니까? 바리새인처럼 한 명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갔다가 그렇게 고생해갖고 한 영혼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지옥 가고 이 사람들도 더 지옥 가게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잠잠해라 여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복음을 가리고 있고 막고 있으니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여성들을 보고 헬라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위가 떨어지고 질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교회 가니까 품이 떨어지네. 여성들이 여성 신장이 돼갖고 남자를 무시하네.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 자체는 무시하고 또 이 구절은 오늘 21세기에 그대로 여자들이 잠잠해라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대로 지금 적용해버리면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교회 나오겠어요? 똑같이 여자는 교회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잠잠하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교회를 이상하고 보겠어요. 그건 또한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컨텍스트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남자 여자가 있었겠지만 남자도 물론 있었겠죠. 근데 여자가 한 몫을 차지했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이 이것을 인정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인정해야 돼요. 네. 사도 바울 당시 여자들로 인해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잘 들어봐요. 저도 여자지만 그런 것 같아. 기분은 근데 안 좋아. 좋겠어요. 저도 여자인데. 기분 안 좋아. 안 좋아도 인정은 해야 돼. 그래야지 바꾸지. 인정을 못하면 못 바꾸니까. 사탄의 유혹을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남자요, 여자요? 여자가 받았죠. 여자가 미혹을 먼저 받아갖고 자기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아이고 여보 맛있습니다. 나 안 죽네? 자 당신도 드셔보시오. 줬잖아요. 누가 먼저 미혹당했어요? 하와가 여자가. 그 여자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여자들이에요.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말씀 하신대요.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 몰라요 하와라는 사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아담의 피도 흐르고 하와의 피도 흘러요. 여자들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도 마찬가지 여보 이거 따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결국 죽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자꾸 보니까 먹고 싶어. 봐도 먹고 싶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뱀이 딱 여자를 보니까 여자가 정말 먹고 싶다 하니까 아 네가 틈을 줬구나. 그래서 딱 미혹을 시켜버리잖아. 아 하와이야 이거 먹고 싶냐? 먹고 싶어. 근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 언제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는 여러분 퍼센트가 50대 50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말씀을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대로를 믿어야죠. 반드시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정령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결단코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야죠. 그냥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는 피해야 돼.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죄 속에 죄 굴러 들어가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피해야 되고 도망쳐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와야 안 죽는다 안 죽어. 야 먹어봐라. 야 하나님이 왜 그런 줄 아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처럼 너네들도 될까봐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네도 못 먹게 한다요. 뭘 죽냐야. 안 죽는다야. 그 말이 딱 맞아버려요. 자기가
야, 그 말이 좋게 여기거든. 그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여러분들의 적과 여러분들의 동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만 한다고 해가지고 동지가 아니요. 옳은 소리, 쓴 소리를 해준 사람이 진짜 동지예요.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죽어. 말을 해줘야 돼. 그렇게 살면 큰일 나는 데를 불구하고 아이고 잘 사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사단이가 그러잖아요. 안 죽어 먹어봐 안 죽었어요. 죽잖아요. 아 이게 선악 한 번 먹었는데 죽여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성취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꼬임에 여자가 먼저 빠졌다는 거 우리 여자들이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앞으로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므로 사탄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도 사탄들이 여성 주위에서 끼우끼우도 하면서 하와같이 우리를 미혹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요 안 시켜요? 시키죠. 그때 시켰다면 지금은 더 시키죠. 얼마나 미혹에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음란해버리죠. 간음해버리죠. 바람 피워버리죠. 도둑질해버리죠. 바람 피우는 것도 도둑질하죠.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있으니까 도둑질에 속하는 거고. 이 시대에 얼마나 미혹합니까? 미혹의 영들이 여자고 남자고 간에. 그러니까 여자들이 특별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남자가 조심하는 것 같이 여자들도 함께 조심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이성적인 것보다도 남자들에 비해 감성적이에요. 이성적인 것보다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여자들에게. 그러다 보니 뭐가 약하냐? 자기 통제력이 약해요. 자기 통제력. 기분대로 하는 부분들이 많아. 물론 자기 통제력이 강한 여성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자들이 감성적이기 때문에 자기 통제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남성에 비해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잠잠해라. 인정하고 이거예요. 36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음 상태 심히 부패한 거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마음을 진짜 잘 잡으셔야 돼요. 왜?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의 은사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착각하지 마. 격렬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하고 있어. 교만하지 마. 하나님 말씀이 너네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기 통제력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통제력을 갖는 것이 성령 충만하는 건데 너네들은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통제력이 없잖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통제력을 갖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릇된 자기 독점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사용하고 나만 하고 나에게만 임했고 내가 아니면 못하고 교회에서는 나만이 해야 되고 이거 자기 독점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래서 시끌시끌한 거요. 내가 아니더라도 나보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종을 저분은 저렇게 잘하고 잘나고 하는데 저분을 쓰면은 더 배로 선용될 건데 나 같은 사람 가장 연약한 자를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후후후 해야 되는데 나만 해야 되고 나 없이는 안 되고 내가 최고고 이러니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하느니 나는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흥치풍해버리고 교만하니까 자기 독점을 해버리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할 수도 있어. 누가 조옥수 목사를 다 사랑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를 씹은 사람도 있죠. 그래야지 재밌지 않겠어요? 씹은 사람들은 재밌겠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교회 안에는 그렇습니다.
자기 독점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다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고 다 나를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도 다 사랑 못 받았어요.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일 사람이라고. 예? 그렇게 기적을 행해도 하나님이라고 소용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해도 소용없다고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전능하신 메시아를 갖다 그렇게 쳐 죽이고 말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도 제대로 안 듣는데 하물며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는 잘못된 착각을 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셔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역사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통제력의 사람이 여러분 된다는 것은 그릇된 독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통제력이 있어야 돼. 자기 통제력이. 자기 절제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37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전부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아니면 교회가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신령한 자냐? 신령한 자이거나 혹은 말씀을 맡은 선지자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쓰고 있는 이 글이 주의 명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라 이거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기록된 성경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하고 참다운 선지자라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될 수 있었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이 그 안을 지배했기 때문에 성령의 사도 바울의 영을 지배했기 때문에 통제력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로 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서도 바울이 통제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니나 잘해라 해버리지. 요즘에 한국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감소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니나 잘해라 이 말이요.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말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어.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으면 제일 먼저 뜬 것이 어디야겠어? 입이 뜬대 글쎄. 입만 이렇게 뜬대요. 그게 참 가슴 아픈 말이에요.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 몰라. 유수요. 청산 유수요. 근데 행동이 보면은 액션 보면은 열매가 없다는 거죠. 입만 무화가 입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입만 무성한 게 아니라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통제를 행하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 글이 주의 명령이다라고 과감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신도 그렇게 못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 말 못해. 힘이 없어요. 삶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힘이 있어. 왜? 삶하고 말하고 언행은 일치가 되니까. 자, 38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원문에 더 쉽게 직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편지 쓰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역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구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는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아 이거예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정 못 받고 그 말을 하는 거죠. 왜요? 사도 바울의 말을 못 믿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부터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그 사람이 또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도 덕이 되고 따라오고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 뭐예요? 당신이야 잘하시오 이래 불죠. 그래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도 막힘이 없는 거죠. 39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급하지 말라.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냐? 말씀이 되십시오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라.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뭐라 그래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방언도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은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방언은 혼자 집에서 골방에서 하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더욱 사모하라 그런 말이에요. 40절 오늘 주제입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품위 있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셔야 돼요. 이 바울이 은사에 관한 내용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유스케모노스예요. 유스케노모스. 이게 뭐냐? 보기 좋게 행하라. 다시 말하면 단정하게 행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라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이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 언행. 그렇게 너네들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말씀처럼 삶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걸 알아. 근데 전도 안 해. 기도하라는 걸 알아. 근데 안 해. 이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해야지.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올지언정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아직도 용서 못하는데.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땅에서 묶으면 나는 하늘에서 묶여진다 이 말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안에서 단정한 언행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품이라는 말은요. 품이라는 말은 사전상으로 어떤 말이냐면 의미를 갖냐면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을 품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도 보기에 좋아야 되고 하나님께도 보기도 좋아야 돼. 품위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그런 뭐가 있어요? 위엄과 기품이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춰야 할 영적인 위엄과 기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기 좋게 행해야 되고 단정하게 행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품격 있고 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야 되죠? 품격 있게. 품격 있는 남성들이 돼야 되고 품격 있는 여성들이 돼야 되고 품격 있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격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성경에서 가장 품이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얼마나 이음이 있으시고 권위가 있으시면서 품격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 분이시에요.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위와 품격은 최고 중에 최고예요. 최상 중에 베스트 최상인 거죠. 그리고 질서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질서가 정연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시지 않고 질서를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질서 있게 사셔야 돼요. 월권행위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질서 있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되고 우리 사람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우시아 왕 있죠. 우시아 왕은 여러분
처음에는 잘했지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여러분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해야 될,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제사장만 해야 될 그 일을 갖다 본인이 아이고 내가 왕인데 하고 해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80명이 가가지고 왕이시여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했으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뭡니까? 내가 왕인데 못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지내면 안 돼. 제사를 지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버렸어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처절하게 비참하게 여러분 왕궁이 아니라 별궁에서 고독하게 외롭게 격리되어서 살아가다 죽었어요. 누가? 우시야가. 질서 있게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 질서 있게. 특별히 교만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질서 있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질서 있게 살아가야 돼요. 질서 있게 행하라. 이 질서 있게라는 이 원어는 헬라어는 여러분 탁시스예요. 탁시스. 이 탁시스 용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한 군단의 군인들이 여러분 지금 행진을 척척척 하는데 여러분 딱 삐져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군대가 척척척 다리도 맞춰서 여러분 그리고 간격도 맞춰서 팔 간격도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줄 간격을 정렬을 잘하면서 삐뚤삐뚤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그러나 삐뚤삐뚤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 맞는 거죠. 군인들이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걷고 싶은 대로 무질서하게 걷는다면 그 군대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군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이라면 여러분 질서와 정렬 속에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군대의 질서와 규칙 속에서 룰 속에서 그 룰 속에서 움직여야 그 군대는 질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말씀의 질서 속에서 성령의 질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정렬된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씀대로 정렬을 갖추면서 뚜벅뚜벅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만 똑바로 쳐다보면서 좌우로 보지 말고 세상에 한 발 놨다가 하나님께 한 발 놨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그냥 걷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품위와 질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또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군대를 이루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습관대로 이끌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품위와 질서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들로서 종으로서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감정과 내 지성과 의지마저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요. 아직까지 내 감정과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말씀 앞에 섰을 때 신앙이 내 의지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판단 기준이 내가 좋으냐 싫으냐가 아니라 판단 기준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신앙적 의지를 발동해라는 거예요. 신앙적 의지를 발동하고 믿음의 의지를 발동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신앙적 의지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정과 의지가 자기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이 감정과 의지가 자기 중심적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적 의지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감정은 나를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 신앙의 의지는요 공동체의 덕을 유지하고 세우는 거예요. 개인보다 전체를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덕스러운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덕을 끼쳐라고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를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초신자들에게는 먼저 믿은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중요하고 초신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잘해야 돼요. 나를 보고 그대로 따라와. 나를 보고. 자식들은 나를 보고 따라와. 부모들. 성도들은 목사를 따라보고 오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동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내 은사와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나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품위가 있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썩은 냄새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아 좋다. 여러분 피존 냄새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아 좋다. 근데 여러분 썩고 부패된 냄새는 다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품위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품위와 질서는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내 심령에 주신 말씀을 살아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무질서가 무분별한 은사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교회가 자 보세요. 무질서라는 열매를 맺었어요. 무절제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교회 안에 덕을 세우며 살아갈 때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어지죠? 품위와 질서의 열매를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품위 있는 성도, 지금 품위 있는 성도입니까? 교회 안에서 질서를 이루면서 질서 안에서 계신 성도입니까? 나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덕을 세우고 교회가 질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셔서 품위 있게, 아멘,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주신 은사들을 선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이 찬양을 죄하러 묵상하면서 찬양하셔야 돼요. 이 찬양을 이번 주 한 주 내내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며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에도 간절히 바라면서 이 찬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양을 2번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상가다 오직
살았습니까 주님? 죽었습니까 주님? 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내 삶에 주님이 살아갑니까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 인생이 기억하게 하소서. 인생들이 계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과 시간과 연수를 계산케 하여 주십시오. 강건하면 7, 80. 하나님, 모세가 120까지 강건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모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인생은 쏜살같이 간다는 것을 알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게 하소서.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시대의 흐름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행위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질서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무엇이든지 사람이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잘 심게 하옵소서. 영으로 심어서 영으로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육으로 심어서 영으로 거둘 수 없고 영으로 심어서 육으로 거둘 수 없듯이 영으로 심어 영으로 거둘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위 있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주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을 제가 되고 우리가 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여 주셔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드린 손길, 드린 가정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예물을 소용하여 주십시오. 드린 마음의 정성을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과부의 두 랩돈을 주님 귀하게 여기셨나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정성을 아버지 주님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시간들에는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 가운데 드는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거둘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서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귀한 즐겁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얹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권능의 손입니다.
따라 아들아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강건해져서 남은 인생을 오직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소명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여정이 선포할 때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우리들의 머리들과 장기들아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우리의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임줄과 지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아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우리들의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경초아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잇몸의 모든 염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다 흐를지어다. 동맥 정맥 모세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혈관이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우리의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샬롬 에이레네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됐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모든 성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주 안에서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우리가 품위와 질서 있게 늘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룩한 신앙적 의지를 발동하면서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광주성, 천안성과 수원성과 서울성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인민주교회와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릿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